요한계시록 총정리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음녀 바벨론과 최후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통틀어서 말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계시록은 이제 마치 만화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계시록은 모두 7덩어리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 4장, 5장, 6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7장,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말풍선이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설명해내는 말풍선. 그리고 이제 19장 11절부터 21장 8절 이 결론을 사이에 두고 바벨론의 멸망과 교회의 승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인사 이렇게 해서 총 7덩어리로 그렇게 계시록을 기록해내고 있는데,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6장부터 16장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전체가 이 말세에 벌어지는 일을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모습이, 첫째는 하나님의 인을 떼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대접이 엎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했어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7 도장이 찍혀가지고 봉인이 되어 있어요. 투표함, 도장, 선거관리 참관인들 도장 찍어놔가지고 봉인한 것처럼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떼냔 말이에요? 어린 양이 떼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분이 한꺼풀을 딱 떼니까 그 한꺼풀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쫙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인 딱 떼니까 또 쫙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7번째 인 떨어지면은 세상은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꺼풀 뗄 때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흰 말이 등장하고 검은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이 등장하고, 이 말은 전쟁의 메타포예요. 전쟁을 할 때 쓰는 메타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이인이 떨어질 때마다 세상에 많은 재앙들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나팔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나팔은 경고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나팔들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면서 동시에 전쟁의 경고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이 한 번 빰빠라빰 하고 울릴 때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지금 말세가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막 재앙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인의 재앙 때보다 좀 더 강화된 그런 재앙들이 쏟아지죠. 마지막 이제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대접은 이쪽에서 이제 바라본 거죠. 이 인이 떨어지는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인을 떼는 것이나 혹은 7 나팔이나 7 대접은 총 3, 7, 2, 21, 21가지의 재앙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뜻으로 7이라는 숫자로 인의 재앙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7. 완전수라고 그랬죠. 7은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그거를 나팔재앙으로 그러니까 뭐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그걸 또 이쪽에서 대접재앙으로 똑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이 대접재앙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어디다 담아요? 금대접에 담아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5절로 3절에 3절로 5절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대접에 담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흥향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그 그릇에 뭘 담아요?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려요. 그 엎어질 때 그게 대답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펼쳐 통치하고 심판해 가시는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아주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적과 기적들이 다 기도에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리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세요.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수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 마지막 밤에 이제 곧 잡히시기 바로 직전인데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는 아유 니네들 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했어. 오늘 여기서 이제 쫑파티 하자. 이제 끝내자. 그리고 제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해야 될 그 타이밍에 벌컥 화를 내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야 이것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그 마지막 이제 종강 파티 해야 될 그 시점에 되레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성도의 기도가. 왜냐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요, 이미 처음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부터 기도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의 뜻? 중언부언은 다시 중, 말씀은 다시 부, 말씀은 다시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조금 더 해석을 좀 앞으로 좀 펼쳐가지고 자기가 뭐를 구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7절의 그 말씀에서 액센트를 어디에 두냐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한단 말이에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럴까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논문을 하나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성도들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비교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가서 이제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음기 하나 들고 제가 절에 올라갔어요. 절에 올라가가지고 때마침 그때가 한 8월 말 9월 초 이때 됐어요. 그랬더니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수능을 한 100일 정도 남겨두고부터 사람들이 절에 몰려든 거예요. 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만 사람들이 그렇게 보글거리는 줄 알았더니 절에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당이라고 그러니까 대웅전 거기 가서 이제 막 절하면서 이제 또 앉아서 뭐 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신실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 없나 그렇게 봤더니 딱 권사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옆에 딱 가서 앉아가지고 녹음기 탁 틀어놓고 뭐라고 기도하나 그들이 저 기도를 잘해요. 그때가 마침 자기 남편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는 때인가 봐요. 자기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승진해가지고 아랫사람들 쫙 다스리고 또 덕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제 대학 가게 해달라고. 대학 가가지고 아주 그냥 잘 돼가지고 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남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 끝날 즈음에 제가 아멘 그럴 뻔했어요. 너무 똑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녹음 테이프를 여러 번 들어주면서 교회 권사님들한테 구역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한테 그거 한번 들려줬어요. 누가 기도하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횡설수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그 뒤에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6장 32절 33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가슴 저리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달려 끙끙거리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며 살지 말라는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말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접재앙에 담겨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에 심판을 하실 것이고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세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아주 치밀하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심판은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은 뒤집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말은 그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 14만 4천은 진짜 숫자는 아닌데 저는 가끔 요즘에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보면 이게 진짜 숫자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 때도 있어요.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 144를 충만한 수 3번, 10으로 3번 곱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다 3번 완전수라고 그랬죠? 전부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결코 주님이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이 14만 4천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그 짧은 시간에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을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놔두지 않으시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14만 4천이 바로 그런 거야. 그런데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려요.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게 하고 말씀 보지 않고 살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탄이 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왜 하수인들을 쓴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귀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자기 정체, 그 영적인 자기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는 그걸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금방 뭐가 튀어나와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돼요. 진짜 될까? 궁금한 분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죄송합니다. 비리비리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마귀가 나타나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도록 하수인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짐승과 땅짐승들. 바다짐승들은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왕들, 대통령, 통치자, 그 권력자들이 펼치고자 하는 사상, 종교, 철학, 이념, 문화 이런 걸 포함한다고 했죠. 그리고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이 바다짐승을 섬기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 존재들이 용의 하수인,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걸 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전쟁.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크게 전쟁을 4가지로 설명해요. 하늘 전쟁과 땅 전쟁과 광야 전쟁과 그리고 최후 전쟁. 하늘 전쟁, 땅 전쟁은 같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 아기가 임신한 아기를 뵌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용이 그 아기가 나오면은 그걸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딱 나오자마자 아기가 하늘로 슉 올라가서 용이 그 아기를 못 잡아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는 장면을 하늘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걸 땅의 카메라로 찍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것 부활이란 말이에요. 천사 미가엘과 그 용의 군대가 싸우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하늘 카메라로 보고 땅의 카메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같은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결과 광야 전쟁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들, 교회죠. 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교회들은 마귀의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공격을 받고 있는 끝자락에 마지막 전쟁이
하나 생겨요. 그게 최후 전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광야 전쟁은 그래서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땅 짐승, 바다 짐승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후 전쟁은 뭐냐? 최후 전쟁. 최후 전쟁은 이제 이게 이단들이 아주 즐겨 쓰는 아주 계시록을 무섭게 해석해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안이에요. 마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줘. 이것만, 이 기본적인 전제만 알아도 성경을 무섭게 해석하면 저거 뻥치고 있구나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전제도 몰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권사, 장로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여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자기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자기를 한 번도 주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삶을 완전히 통치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다 내어드려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데 늘 주님을 한쪽 편에 몰아놓고 늘 내 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움켜쥐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물으신 물음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느냐? 여러분, 이 기본적인 이 삶의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만 알아도 우리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뺏기지 마셔야 돼요. 평안을 안 뺏기려면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당할 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불안을 가져다주는 그것은 저건 마귀가 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대항을 하면 돼요. 이 마지막 말세 최후 전쟁을 악한 영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그림 제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막 여러 번 막 찾았다가 너무 끔찍스러운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핵전쟁. 인류 핵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엄청난 곡과 마곡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쟁이 될 거라고. 그 7년 대환란 중에 전반부 3년 반 환란이 지나고 마지막 3년 반의 그 환란의 대환란의 기간에 벌어질 전쟁이라는 거죠.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해요. 이 계시록에서는 이 최후의 전쟁을 두 번 설명해요. 한 번은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로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새들의 큰 잔치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교회죠, 교회. 지금 실제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완전한 승리와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무기또라는 말이에요. 하르무기또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쓰고 있는데 이 메타포예요. 하르무기또라는 말은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또의 언덕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이제 예루살렘은 고지되고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이스르엘 평원이 나와요. 이스르엘 평원이. 옛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보다 빨리, 아합의 말보다 빨리 달렸던 그 평원, 그 이스라엘 평원에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 그 한쪽 끝에 끝에 언덕이 있어요. 그게 무깃도의 언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무깃도의 언덕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요, 이 무깃도에서 늘 전쟁하며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무깃도 전쟁의 큰 이야기를, 승리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무깃도 언덕에서 승리한, 그게 메타포예요. 즉 무깃도 언덕에서 전쟁은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공식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메타포를 갖다가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액션 영화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액션 영화 좋아하세요? 액션 영화 저 되게 좋아해요. 액션 영화. 가만히 보면 액션 영화는 되게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다 스토리가 뻔해. 액션 영화는 항상 마지막 10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10분 되면은 꼭 주인공과 악당 둘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투를 해요. 처음엔 누가 맞아요? 주인공이 허벌나게 맞아요. 허벌라이프. 허벌나게 맞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눈빛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악당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마지막 한 방을 팍 치면 이제 악당이 그냥 펑 쓰러져요. 그러면 공식처럼 그때 꼭 사랑하는 연인이 옆에 딱 있다가 둘이 딱 껴안고 뽀뽀 한번 하고 싹 가죠.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이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이 그때 부시시 일어나요. 그리고 왜 처음부터 안 썼는지, 왜 갑자기 무기를 꺼내가지고 그때 칼을 휘둘러요? 그 주인공하고 이 사랑하는 여인하고 착 가려고 그러는데 악당이 그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때 주인공의 뒤를 공격해요. 그런데 주인공은 뒤에도 눈이 달려있나봐요. 순간 돌아서가지고 마지막 한 방을 팍 치면은 영화는 악당이 쓰러지는 멋진 장면으로 피날레. 관객들이 그러면 막 박수를 치죠. 악당이 왜 일어났어요 그때? 그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악당이 주인공을 이기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 주인공을 때려 눕히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 마지막 한 방을 맞고 팍 쓰러지려고. 그래서 악당은 끝이라는 그 이야기로 영화를 끝내려고 악당이 그때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최후전쟁이란 말이에요. 곡과 마곡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막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처럼 막 하지만 한 방 맞고 마지막 끝을 장식하는 설명으로 최후전쟁을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핵전쟁이 어떻고 무슨 제3성전이 어떻고 마지막 인류의 최후전쟁이 어떻고는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끝내실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그리고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을 설명한다고 했어요. 자, 이 바벨론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옛뱀, 용, 마귀 사탄, 그리고 바다 짐승, 땅 짐승을 포함해서 다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개인을 말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에 무슨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이끌고 뭐 이렇게 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개인 뭐 교황이냐 아니면 또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 1, 2, 3서에서 나왔어요. 요한 1, 2, 3서 요한이 자기가 쓴 요한 1, 2, 3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나왔다가 땅 짐승, 바다 짐승도 나왔다가 조금 있다가 바벨론, 음녀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 세력이 누군가 헷갈리잖아요. 이 바벨론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세력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 아주 그 옛날 이 BC 586년에 609년부터 이스라엘을 세 차례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이 메타포예요 지금. 그 바벨론. 그때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 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무자비하게. 심지어 어떻게 죽였냐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또 자기 부모들 앞에서 자기 자식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요. 그리고 그 부모들의 눈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살아생전에 마지막 본 장면이 뭐냐면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겠어요. 성전을 파괴시키고 말이죠. 성전에 그 금을 복격하려고 성전을 완전히 다 해체해가지고 금을 다 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은 진짜 공포예요. 공포. 아주 두려운 공포란 말이에요. 그 공포의 대상을 지금 메타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저기 성전이 무너졌네?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나라 남대문이 무너질 때 그 남대문이 뭔데 그거 좀 무너진다고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남대문이 무너진다고 막 울면서 그냥 이제 우리나라에는 구글이 다 했다는 둥 어쩌고 뭐 그러면서 막 절망하던 그 사람들 봤잖아요. 그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절망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 느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은 삶 그 자체고 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니까 그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자행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우리가 만만히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대상이. 정말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래서 그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메타포로 쓴다고 그랬죠? 그 한때, 두때, 반때도 실제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다 같은 말인데 똑같은 기간이잖아요. 42달이나 3년 반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이나 똑같은 기간을 그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쓰고 있어요. 왜요? 그게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면 아주 옛날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제 70년이 좀 지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잡혀올 때쯤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막 외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자기가 벌써 나이가 이제 90이 가까웠어요.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궁금해가지고 물어요. 하나님, 70년 만에 우리나라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세상 종말의 끝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나 다니엘서 7장, 8장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여러 가지 이런 또 만화 같은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 중에 다니엘의 71회라는 71회, 한 일회가 7일이잖아요. 7일에 49. 그 71회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다니엘의 그 이야기는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요. AD 167년에 이 그리스 헬라의 그 셀주크 왕조의 그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가 누구냐면은 333년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서 10년 만에 323년에 죽어버려요. 갑자기. 젊은 나이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장군들 4명이서 나라를 나눠가져요. 나눠갔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나라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이 중동, 지금 시리아하고 터키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 셀주코 왕조라는 나라,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미우스 왕조라는 이 2 나라가 이제 중요해요. 이 2 나라가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매번 이렇게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싸우기도 그래요. 그러다가 이 셀레오코스의 8번째 후손왕, 8번째 후손왕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악독한 사람, 아주 정말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하고 돌아오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패하고 돌아오다가 예루살렘을 지나치는데 그냥 안 지나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돌아가죠. 그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못마땅하고 그래서 거기 완전히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돼지 피를 갖다 뿌리게 하고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그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일을 해요. 말살. 그 3년 반. 그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대항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중에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하스모니안 가문이라고. 그 제사장 가문 중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랑 싸워요. 싸우는데 그 3년 반이 지나고서 전쟁 가운데 이 마카비 가문이 군대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물리쳐요. 그리고 이 그리스, 헬라와 그 다음에 또 이집트와 또 로마가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이제 이쪽 중동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때 그 혼란한 국제 정치 기간 동안에 무려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BC 67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그 100년 동안, BC 167년부터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하스모니온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제사장인데 왕으로 통치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 말이 거기서 나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면서 왕처럼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 통치하는데 바로 그 100년의 독립을 이뤄냅니다. 그 100년의 독립을 이뤄내기 직전 3년 반의 고통, 그 시련, 환란, 핍박, 그것을 메타포로 갖다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고 있어요? 말세는 지금 고통과 시련과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있다. 그 공격이 끝나면 왕같은 제사장의 시대에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바벨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대강대강 살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